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났다고 해서 이 만남이라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뒤의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만난 뒤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만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만남,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만나야 그 만남이 귀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만나게 되면 이건 의미 없는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죠. 오늘도 교회 오면서 또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그 만남이 우리에게 다 의미 있는 만남은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학교에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같은 공동체 안에 있긴 하지만 지나고 보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같은 반 친구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다고 해서 다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대상인지 만나는 대상이 누구인지 또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은 만남이라고 할 수 없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 애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나가다가 부평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 걔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누군지는 알겠어요? 그냥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그 사람을 만난 사건이 대단한 사건이라고 여길진 모르겠지만 본인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떨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죠? 기도하다가 눈물 좀 흘리면, 아니면 방언 같은 걸 좀 했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원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좀 잘 살아봐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좀 생기면 하나님을 만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만남이 내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만남은 이례적인 만남일 수도 있어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만남, 만날 땐 너무나도 반가웠는데 대단한 것 같았는데 헤어지고 났더니 그 만남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현장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이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남자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 자매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영국의 축구 EPL인데 거기에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있습니다. 옛날 박지성이 있던 팀 알죠? 이름은 모르지만 박지성이 옛날에 영국에서 축구를 할 때 있던 그 팀의 감독이 퍼거슨이라는 할아버지 감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축구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점유율을 높여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축구를 할 때 우리가 잘 몰라도 공을 넣기도 하고 반대로 골을 뺏겨갖고 우리가 골을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넣냐로 이기고 지고를 결판내지만 90분 동안 게임할 때 공을 누가 오래 가지고 있냐, 이게 바로 점유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하든 수비를 하든 우리 팀이 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점유율이 높은 거고요. 반대로 공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지 못하면 점유율이 낮은 겁니다. 이 퍼거슨 감독은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넣든지 안 넣든지 일단 우리가 공을 오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오래 갖고 있어야 기회가 많이 생기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무조건 골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일단 수비를 하든 공격을 하든 오래 우리가 공을 소유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점유율을 높이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들과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싸우고 있거든요. 그럼 전쟁 중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점유율을 높여야 돼요. 공을 하나 두고 이걸 뺏길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걸 오래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이 결판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건의 시간,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나가는 게 바로 점유율을 높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렇다고 해서 다 이기는 건 아니지만 예배의 시간,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오래 가지면 가질수록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축구에서는 점유율, 즉 공을 갖고 있는 시간을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을 사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점유율을 높이는 건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교회를 몇 번 오느냐보다도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 삶이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만나고 믿음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투를 이기느냐 지느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 일상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보면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일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 일상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자, 모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왕자였다가 40년을 살고 그리고 쫓겨나게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80이 된 나이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셔서 그를 만나게 되죠. 40년 동안은 왕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40년은 지금 광야에서 양치고 그리고 처갓집에서, 한마디로 그냥 아무도 없고 자기가 살던 고향도 아니고 이 익숙치 않은 곳에서 40년 동안 그냥 양을 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아마 모세의 삶은 앞에 40년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여유 있고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면 지금 뒤에 40년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외로웠겠죠. 근데 그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3장의 내용인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하나님하고 모세가 만나는데 이 만남을 모세가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기다렸을까요? 모세가 과연 하나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아마 전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만났겠죠. 우연히 지나가다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신기해서 보고 거기에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죠. 즉 오늘의 만남은요, 모세 입장에서는 미리 계획하고 약속하고 기다린 만남이 아니었어요. 반대로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기다리고 계셨겠죠. 모세가 거기 오기를,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게 바로 오늘 이 사건인 것이죠.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이날 이 사건이 평상시와 똑같은 하루였을 거예요. 그냥 똑같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양을 끌고 나가서 그냥 자기가 원래 다니던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날 하필이면 그곳에 그 떨기나무, 흔한 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 하루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무료하고 따분하고 그냥 일상의 한 하루를 보내는 그저 그런 하루였겠죠. 근데 이 그저 그런 하루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일상이 갑자기 비범한 하루로 변화되게 됩니다. 다른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똑같은 하루였는데 단 하나의 사건,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하루가 삶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뜻깊고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한 날로 변하게 되었던 거죠.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도 아니었죠. 어제와 같은 오늘, 또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아가야 하는 모세에게 있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나니까 그날이 매우 특별하고 다른 날과 다른 그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한 날이 되었던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자,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을 알아서 이제는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즉 모세에게 사명과 임무를 주시려고 오늘 이 만남, 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 모세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끌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바로 앞에서 마지막 자신의 모든 일을 마치고 결국 그는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가 주로 활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했던 곳은 어디였냐?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바로 광야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그렇겠죠? 모세는 40년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매일 돌아다녔어요. 양을 치고 다녔죠. 가장 익숙하고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에선 피해야 되는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모세가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일부러 거기를 익숙해지고 배우려고 미리 익혀두려고 그곳에 40년의 세월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냥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죽지 못해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다니다 보니까 길이 눈에 들어오고 다니다 보니까 어디가 위험한지도 알게 됐고 어디로 피해야 될지도 알게 됐고 그렇게 그 40년의 시간을 억지로 힘들지만 꾸역꾸역 살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보내신 곳이 어디냐? 바로 그곳이에요. 특별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기대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쩌면 징글징글하고 진절머리 나고 피하고 싶었던 곳이 광야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 보내세요? 광야에 보내세요. 모세 아니면은 거기를 인도할 수 없을 만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바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게 되는 거죠. 모세는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냐요? 광야로 갑니다. 자기가 도망가서 버텨냈던 그 삶의 현장 광야.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을 보냈던 그곳. 자신의 임무, 자신의 사역의 주 무대가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되는 곳이 지금껏 억지로 힘들지만 버텨왔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는 곳.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의미 없이 보냈던 하루, 그냥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보냈던 그 장소, 습관적으로 했던 그 일들,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의미 없는 날들, 시간, 장소들이 그때부터 그에게 있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놀랍고 뜻깊은 시간과 장소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상이 왜 중요할까요? 일상이 그냥 일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일상은 그냥 흔한 일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흔한 일상, 그냥 습관적으로 보냈던 그 하루하루, 그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뜻깊은 장소,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은 어디죠? 여러분들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어디에 보냅니까? 누구는 일터에서 보내겠죠. 학교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보내기도 하겠죠. 근데 그곳이 별 의미 없는, 그저 매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장소고 시간이라고 여겼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또 하나님께서 꼭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 안에 계획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계획을 깨닫고 알아갈 때 내가 있는 그곳이 별것이 아닌 것 같고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그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 현장, 주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일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보내는 시간이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그 수많은 시간들과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숨겨두신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일상 가운데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어려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어쩌다 내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나갈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나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지, 어쩌다가 한 번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전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 여기는 좀 띄워주세요. 마이크 들고 있지, 세연이? 자, 7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모세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셨대요. 알고 계셨대요. 그리고 구원하시겠대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그러면 왜 여태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400년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고생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하다못해 모세가 왕자일 때도 아니고 왜 이제 와서 그를 보내시고 이제 와서 듣고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실까? 모세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저희가 설명을 했어요. 40년 동안 그곳에서 보냄으로 광야를 잘 알게 미리 훈련시키고 준비하셔서 그랬나 보다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를 했대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걸 아셨다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그러시죠? 좀 진작에 좀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항상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내 삶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 왜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지 않고, 왜 그때 일하지 않고, 그때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와서 나중에 왜 그때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시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정도 힘들면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움직이시지?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전적인 신뢰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긴 믿는데 믿었지 못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요, 이해의 크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이해의 크기만큼만 하나님을 믿어요. 즉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렇게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너무나도 축소시키고 작게 만들어버리죠. 왜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해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제가 아우슈비츠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했어요.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이야기를 듣는데 사진을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자, 가운데 동그란 구멍들이 보이세요? 보이죠? 네. 저게 뭐냐면 화장실입니다. 그냥 저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칸막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나무 기둥들이 쭉 있죠. 그 옆에 있는 공간들은 뭐냐면 거기서 자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하냐면요,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저기서 밥을 먹고요, 저기서 용변을 보고 그냥 살아요. 그러면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엉겨 붙어서 살 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저기에 몰아놓고 그 안에서 모든 활동을 다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다 무너지도록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직접 가서 보면요, 정말로 막 가슴이 먹먹해요. 저는 그곳을 갔다 보면서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막 마음이 너무 무겁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과 폴란드인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좀 유럽의 사람들이 여러 섞여 있긴 했는데 그 사람들은 보통 거의 다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저런 취급을 받고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때 그들에게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저런 일들을 그냥 두셨지? 하나님께서 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들은 마치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되죠. 근데 그곳 가스실에서 어떤 메모 하나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진이 있어요. 하나 띄워주세요. 자, 독일의 나치 군인들이 항상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볼 때 그 가스실 벽에 못으로 긁어놓은 글씨입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리고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 항상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단지 조금 늦으실 뿐이시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곳에서 누군가는 죽어가고 누군 또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이러한 사건들이 이해가 되나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곳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 같죠. 근데 그들은 고백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다만 지금 조금 늦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예측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치에 맞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성적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죠.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길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시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신다는 것을 그저 신뢰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겁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제로 변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갖고 이해가 됩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살아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해하는 만큼 믿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그분을 다 수용하고 그분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아는 만큼 믿는 것이 아니라요, 믿는 만큼 사라지는 것이죠.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이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내 이성, 내 경험, 내 지식,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는 이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호렙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호렙이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폐허 알죠? 폐허? 다 무너져 내린 곳, 폐허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죠. 모세가 이거를 받아 적을 때 아마 자신의 삶이 마치 폐허 같은 삶이라고 동일시 여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삶이 너무나도 비참해요. 초라해요.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근데 그 호렙산 역시 폐허라는 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산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하실까요? 오늘 떨기나무에 임했는데 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소멸시킬 때, 아니면 또 빛을 밝힐 때, 아니면은 깨끗하게 정화의 과정 가운데 이 불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요, 좀 띄워주세요.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시내산은 똑같은 호렙산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이죠. 여기에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불 가운데 임했대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그 산 전체에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떨기나무 하나, 작은 나무 하나의 불로 임하셨다면 나중에는 그 큰 산을 덮을 만큼 그 불이 온 산을 뒤덮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요,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뭐냐면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크게 모든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펼쳐지고 확장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도 한 번에 크게 로또처럼 한 방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걸 깨닫고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처음에는 촛불 같은 작은 물처럼 하나를 보여주셨지만 그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점점 큰 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왜 중요할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게 부르시는 하나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님께서 보여주는 그 사인을 따라 나아갈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때 뭐라고 하냐? 7절에 보면은요, 7절 좀 띄워주세요.
자, 실제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모세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내가 보고 듣고 했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려고 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9절 말씀. 9절도 좀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이제 가라. 누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 보고 가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죠? 자, 내가 봤어.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거야. 그러면 원래는 그래서 내가 갈게. 이게 맞아요? 아니면 자, 내가 보고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거니까 네가 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사람끼리 얘기하면은 내가 받고 내가 그 일을 해결할 테니까 내가 갈 게가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꼭 어떻게 하냐? 내가 받고 내가 그 일을 해결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네가 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죠. 그렇겠죠?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직접 티나게 일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모세를 통하지 않고 그냥 뭐 10가지 재앙이고 뭐고 필요 없이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리고 막 하늘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막 쫙 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고 쫙 하면 막 애굽이 막 뒤집어지고 이렇게 난리를 쳐갖고 아무도 없는데도 그런 일들이 발생해갖고 출애굽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게 편할까요? 아니면 모세를 불러갖고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시키고 실패하면 다시 부르고 이게 더 쉬울까요?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확 해버리는 게 훨씬 더 쉬울 텐데 이걸 사람한테 시키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기다려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설득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내가 하면 금방 끝나는데. 근데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세 보고 네가 가라고 했던 거는 네가 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 같지만, 너를 통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성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왜 삶이 변화될까요? 내가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해도 또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권자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사고 안에 묶어두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어디론가 가신 것도 아니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내가 안다. 네가 힘든 거, 네가 상처받은 거, 가슴 아픈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 그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안에 가두고 우리의 이성 안에 가두고 내 지식 안에 가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부디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아래 우리 주의 임재하겠습니다. 주 임재하시되 모든 나무 경배하니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합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